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9면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그에게 명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눈에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전제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하늘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시는 각 동네에 먼저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파송을 하고 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의 모든 선교 일들을 보고하고 나누는 말씀까지 저희들이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9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들에게 이러한 비슷한 사역을 한번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12명의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셔서 먼저 각 지역으로 그들을 파송하셨죠. 그때 여러 곳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이미 9장에서 행했습니다. 근데 다시 10장에서는 이번에는 70명으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신 것은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와 비슷한 일들을 우선은 당부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또 길에서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일들 가운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고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가서 평안을 빌고 쫓아내면 먼지를 털고 여러 가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70명이 돌아와서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간증하고 나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다 나가고 그때 예수님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귀신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복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던 그 사건들이 일단락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전도하고 역사들을 일으키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이 70명을 또 따로 보내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게 하신 일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 70명이 간 사건은 누가복음에서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하셨는가? 예수님이 미리 이제 가실 고을에 그들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먼저 예비하고자 하신 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다 그 일들을 하기가 너무 벅차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제 나누어서 분담하는 어떤 의미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런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의 주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걸 볼 수 있는 게 너희들의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임금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보았으니 그게 너희들은 참 복되다 라고 이 전도 사역을 다녀온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묘하게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134편의 말씀과 거의 흡사한 주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34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엔 결국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나갔고 믿음의 경주로 달려갔던 모든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귐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복을 그들이 받고 그 복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송축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은혜를 나눴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사건들도 결국 거기에 굉장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파송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뭐를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결국 파송하는 이들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보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때 그들이 깨달아야 된 중심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뼈가 아스라지도록 해야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전도를 막 다녀봤더니 이거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전도하면 되더라 라는 걸 깨닫는 것도 좋은 어떤 큰 은혜일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도 또한 대단히 좋은 어떤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잃지 말아야 될 주제는 결국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게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행하고 또한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큰 주제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가장 중심적 주제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을 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가정의 관계는 이렇게, 자녀의 교육은 이렇게, 그것들을 알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컸지만 큰 게 아니구나. 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청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내가 수없이 많이 애쓰고 힘쓰고 많은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해보지만 결국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추수하시는 주인, 가정을 지키시는 주인, 내 자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웬만하면 아멘 한번 나올 만한데, 그죠? 공감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냐? 이게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사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늘 주일마다 끝나고 나면 정말 깜깜합니다. 야, 내가 이걸 십몇 년을 더 어떻게 할까? 내가 십몇 년을 한 생각하면요, 이게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작년 초반으로 모든 성경을 다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이런 저녁 수요일 해가지고 모든 본문을 다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다 끝난 거죠. 새롭게 이제 다시금 하는데 다시금 먹먹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했던 걸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금 이걸 언제 하나.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진짜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진짜 이거 아마 정신적으로 이 공황장애 아마 나을 겁니다. 근데 그런 한계를 느껴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내 한계를 느낄 때 오히려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가장 큰 핵심은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라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깨달았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길이 있냐, 방법이 있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추수하시는 주인에게 청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어떤 주제들의 흐름들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지지 말라. 이것은 결국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는 거죠. 신발 하나 정도는 챙겨갈 수 있죠. 여분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발 하나를 챙겨간다고 모든 일들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됐을 때 정말로 신발이 가다가 떨어져서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신발이 어디서 여분이 생기든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쌓아간 어떠한 준비가 나의 길들을 계속 진행해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우리들의 사역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저쪽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신발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래서 가다가 진짜 신발이 좀 헤어져서 내가 신발을 잘 갈아 신고 그래서 저 동네까지 잘 무사히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했을 때 내가 정말 준비를 잘했구나.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맡은 사역들을 잘하는 것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내가 일을 완수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러한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는 길에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이 필요한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신발 하나 남는데 쓰십시오. 내가 그걸 주고 간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을 할 때 내가 느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도우심을 받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대하는 우리의 사역의 자세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을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결국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일들을 깨닫는 그러한 사역들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사역들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해서 그 일들을 내가 해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자기 만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일들을 해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의 어떤 만족감이 아닌 것이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더 거기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거기서 더 깊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 좋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서 좋고 결국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방향성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동네에 가서 영접하면 그것을 잘 받고 또 그것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이거는 자기가 맡은 어떤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잘 받아들여지면 병자를 고치고 거기서 병자를 고치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를 환영하지 않는 동네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리에 나와서 먼지를 다 털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말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복도 내가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받아서 좋고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오니까 좋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복을 평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는 것들을 그 스스로가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떤 이제 틀의 말씀이냐면 많은 유다 지역의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에요.
이런 이방 지역에 그런 말하자면 역사와 말씀을 전했다라면 그들은 이미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여러 땅들, 그 땅들은 이미 자신들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의가 있었어요. 자신들 나름대로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 예수님이 직전에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두로와 시돈은 땅이라면 가버나움은 위에인 거예요. 의로 말하자면, 세상의 의로 말하자면 두로와 시돈은 땅이고 가버나움은 위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 땅바닥에 있던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보다 의로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은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음부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결국은 그런 모든 의라는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선이라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중심에 대한 깨달음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로 그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건 귀신들 쫓아내고 뭐 이렇게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도 많은 추수할 대상들에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고 무엇을 많이 했고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가는 이미 큰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해야 하느냐, 전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에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가 바뀝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주는요 굉장히 신앙적인 주의 원어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그러한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이미 이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왜? 이들이 귀신이 항복하고 막 무찌르한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시구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확신과 증거들을 많이 쌓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주의 이름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분히 제자들이 자기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신나고 굉장한 경험이겠습니까? 그걸 막 기쁘게 이제 막 나누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더 요약하면 너희가 어떤 은사를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정말로 중요하고 기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돈을 벌고 병이 낫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왜냐하면 세상의 복도 분명히 주시지만 세상의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하지 못한 몇몇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주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렇게 세계의 최고의 것들은 아닌 이유, 그러한 문제점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러한 건강이나 권세나 명예나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든 방식들이 이해가 딱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인격적인 만남들을 해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찾고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귐의 과정인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이 주구장창 고생만 한 시간, 가나안 땅을 얻기만을 원했다라고 한다면 그 40년 진짜 주구장창 고생한 시간이 되겠죠. 참고 견뎌 얻는 시간들 정도 되겠죠. 그냥 우리 남자들 군대 가는 시간 같은 이해일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가나안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 광야의 세월에서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큰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목마른 적도 별로 없었고 음식도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됐고 푸른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같이 있게 됐고, 날마다의 어떤 삶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따진다면 날마다 기쁨이고 감사한 거죠. 아침마다 만나가 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 어머니들은 만나가 있으면 좋겠죠. 날마다 딴 거 선택이 없이 만나로 볶아먹고 지져먹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어떤 그런 시대들.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면 너무너무 그 귀한 시간이죠. 광야의 40년이라는 게 벌받고 고생하는 시간이 아닌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또 집 짓고 땅 파고 농사 짓고 더 어떻게 보면 애써야 될 일들이 많은데,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같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 그 시간은 절대로 남자들 군대 가는 시간 같은 시간이 아닌 거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면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갖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복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너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너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져 나가는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더 기뻐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기도한 것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결국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선지자와 임금과도 똑같습니다. 가버나움, 또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자들, 선지자들, 임금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습니까? 자신들이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이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두로와 시돈, 어린아이, 제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날 수 있고 만나려고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의 그런 생각들과 기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자리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 자리에 그들이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그것을 복이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사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러한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 말씀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싹 한번 이제 지우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요 예배도 오셨어요. 그리고 뭐 봉사나 섬기는 일들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초점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 그럼 그 마음에 어떤 초점을 갖고 하십니까? 내가 교회학교 봉사를 잘해서 내가 맡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시죠? 다들 함정에 안 빠지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찬양 하실 때도 보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에 더 애쓰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죠?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 성도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막 성도들이 막 변화를 해야 될 텐데, 막 그러한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게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할 때도 결국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잘 해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초점들이 늘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가정을 이뤘을 때에도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는데,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로서 평생을 두고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에 대한 초점이다라는 얘기죠.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실 고을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병자를 내어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떠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정작 하시려는 사역 가운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병자를 고쳐봐야 모든 병자를 다 고쳤겠습니까? 모든 악을 영원히 내쫓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아주 제대로 다 전했겠습니까? 그들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안 해도 돌들이라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하나님의 헌신,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들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조금만 하면 대단히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정말로 필요하셔서 그런 일들을 맡기셨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수천만을 구원해도 자기가 믿음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당부하고 계신 하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잃지 말아야 될 초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되는 초점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초점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 그 일을 잘 멋지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초점들,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일에 매이고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에 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을 사람들의 눈에서 잘 해내려고 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내가 꽂혀야 될 초점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귐,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날마다의 깨달음이 없으면 정말로 이거는 무슨 인터넷 특강이랑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얘기죠. 내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내 아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깨어있음, 도전,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육개장 같은 걸 먹는데 빨간 옷을 입고 육개장을 먹는데 한 방울이 튀었어요. 그럼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냥 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육개장 먹을 땐 빨간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육개장을 먹는데 탁 튀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티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튀김에 대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초점을 잃고 그냥 빨간 옷으로 두리뭉실하게 살면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나이가 한방 느껴도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면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고 부딪히려고 사귀려고 애쓰면 정말 한 방울만 예수님이 탁 튀겨도 이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뭐 엄청난 기적과 드라마틱한 간증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그것들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겨도 그 일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병자를 많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곳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편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인지 진정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시는, 사명을 맡기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잃지 않기를 원하는 중심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성도의 사명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사명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